시편 13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기거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강가입니다. 강가. 이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눈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 네. 그냥 강변에다가 집도 없이 야영을 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자기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70년대 초에 청계천 이 강둑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 한강이 얼마나 홍수가 많았습니까? 비가 오면요, 뚝 꼭대기까지 물이 불어요. 그럼 집이 다 없어져요, 집이. 그러면은 그 뚝 꼭대기에 뚝뚝방에 있는 뚝방동네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날 며칠 비 오다가 비가 그치면 이제 그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뚝방집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일용직 노동자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돈 벌려고 올라왔는데 살 데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도 그래요. 그냥 강변에서 노숙하는 생활을 하다가 일하라면 일하고, 그리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강변에서 맨날 우는 겁니다.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 우리로 말하면 기타죠. 개인용 수금을 걸어놨어요. 이게 악기입니다. 노래 부를 때 쓰는 악기. 왜 걸어놨느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노래만 부르면 한숨이 나오고, 노래만 부르면 어둠의 노래를 부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 악기를 쓰지 않으려고 버드나무 가지에 악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다시 노래 부를 날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 사로잡힌 자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청하기를,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와서 좀 노래를 불러달라. 우리에게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 자기들 무슨 파티하는 장소에, 자기들 잔치하는 장소에 이 포로된 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슬픔의 노래밖에는 부를 게 없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얼굴을 그냥 찌푸리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타박을 합니다. 그 얼굴이 무슨 왜 그러냐? 왜 울면서 노래 부르냐? 그러면서 타박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금을 강가에다 걸어놓고 노래 부르러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어떤 불릭이 온다 할지라도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송밖에 없는데 그런 노래를 유흥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청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손이 악기 다루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아예 못 쓰는 손이 되기를 원한다. 바벨론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포로들을 데려다가 합창을 시키고 노래를 시키고 이렇게 할 때 내 손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이 악기를 다루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다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과거에 이들이 뭘 했어요? 망하기 전에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춤추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을 찬양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것을 가증히 여긴 겁니다.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나라를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자, 6절에 보면은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악기가 뭐죠? 목청이에요, 목청. 그래서 어느 교파는 무악기파도 있어요, 무악기파. 악기를 안 써요, 예배 때. 뭘 하느냐? 목청으로만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목청으로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악기. 왜냐하면 뭐 요즘 찬양할 때 보면은 그냥 뭐 드럼에다가 온갖 뭐 타악기 또 무슨 건반악기 동원해가지고 찬송은 어디 갔나 없어요. 그냥 흥만 돋우고 뭘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 걷어가고 목청으로만 너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악기는 그냥 조금 하다 실수해도 괜찮은데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러 나와가지고 독창하러 나와서 한 1분 쉬었다가 하고,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때 나는 목청으로만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혓바닥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그 어떤 노래도 나는 부르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은 혓바닥에 천장에 붙으면 뭐예요? 병난 거예요. 병난 거예요. 차라리 내 혓바닥에 병이 나가지고 아예 못 쓰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만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 중에 이걸 회복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해서 예배 때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나와도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목소리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나올 처지가 안 됩니다. 너무 힘이 없고 몸도 안 좋고 예배 때 내가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 1시간만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처럼 젊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나 좀 데려달라고. 내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설교가 왜 이렇게 오늘은 기냐, 찬송은 왜 저걸 부르냐, 왜 몇 번을 또 부르느냐, 뭐 그런 배부른 소리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자다 갈 때도 있죠. 예배당에 나와서 거의 주무시다가 가죠.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졸려요. 자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껏 주님을 그렇게 섬기자. 왜?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냥 그리워만 하지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이제서 와서 뭐라고 하느냐. 힘 있는 자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와서 노래 좀 불러. 우리 파티에 좀 와서 노래 좀 불러. 이럴 때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붙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줄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 사람들 7절에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과 한표거리가 돼가지고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더 헐어버려라, 더 때려라, 더 많이 잡아가라. 아예 그냥 기초를 다 없애버려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갚아달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고소하게 생각했던 그들도 하나님이 갚아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아, 바벨론아, 너도 망할 것이다. 너도 망할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된 자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거다. 너희들을 그렇게 할 자가 곧 나타날 거다. 오늘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다.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눈물로 찬송하고 있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내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마음껏 그 은혜를 후회 없이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알고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